제가 몇 년 만에 미국에 갔는데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화장실에서 나타나는데 화장실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남녀 화장실을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화장실 입구의 문도 우린 보통 문 하나인데 미국은 이중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을 열죠. 안이 안 보여요. 그 다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이번에 갔더니 남녀 구분이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우리 한국 파리바게뜨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어요. 마치 후진국에 간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위 성소수자를 위한 배려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말세다. 세상의 변화,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다니엘이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우리하고 이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도 종교개혁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흥망성쇠 네 번째 시간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8년, 한국에서 28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양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어릴 때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도 한국 서울도 확실히 몇십 년 전보다 기술 발달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도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높은 지위에서 당시 가장 발달된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뜻합니다. 대신 새로운 제국이 우뚝 섰습니다.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세계를 보면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또한 미국 뉴욕에서 우리 서울로 오는 직항 비행기가 평상시 한 1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1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전쟁 때문에 우회해서 2시간이 더 넘게 걸려서 온 것이라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이 나토와 미국 관계 등 사실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은 두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군사강국 러시아지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꾸 동쪽에 있는 러시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 맞습니다. 본래 구소련이 해체될 때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러시아 쪽으로 군사적 위협이 없도록 한다. 확실하게 서명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서서히 깨지고 나토가 동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 속에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오늘 설교 제목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실천해서 크게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비결은 2절에 보면 비결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이런 분들 모두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책을 통해 이 말씀은 아무 책이나가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은총을 입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뿌려질 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꼭 깨닫는 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은총을 입으려면 간구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제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말씀 듣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도 주님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래야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누구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인생이 지루해요. 사람들이 뉴스도 좋아하죠. 근데 단순히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으로 사람이 은총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은총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셨다면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항상 말씀을 받으세요.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총을 얻습니다. 자, 다니엘이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의 언급이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시금 70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떠나온 모국, 그 나라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올 수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자만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부흥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항상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자는 때가 되면 깨달음을 얻어요. 특이한 것은 다니엘도 이민의 삶 50년이 넘도록 자기 모국의 장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런 거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두 번째 비결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마지막에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의 사람. 여러분, 깨달음이 결단으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다니엘은 깨달음이 결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이유가 돼요. 그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우선 금식하는 걸 결단을 합니다. 옷도 좋은 옷을 벗고 베옷, 상복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쓰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옷도 상복을 입어보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년간 상복을 입어봤습니다. 검정 옷을 입었는데 쉽지 않아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패션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옷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게다가 머리 단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덮어쓰기로 했다. 다니엘이. 저는 이런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깨달음 얻는 사람은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깨달음 얻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길가도 있겠지만 그래도 깨달음 얻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결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죠. 길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길가를 면한 사람 중에도 결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돌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도 결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혹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경우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결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가 크게 은총을 입은 이유입니다. 간혹 깨닫고 결단을 해도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결단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의 일, 자기를 위한 것에만 뜻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재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깨달음, 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졌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면 사자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유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자기가 최고의 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모국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흥왕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계속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떠난 자기 모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 그러죠.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돼서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지식을 충족시키는 설교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깨달음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는 설교도 좋아합니다. 소위 성령 충만, 감동적인 이야기, 소위 은혜로운 말씀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족되고 감정이 만족이 되고 이건 좋은데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깨달음에 따른 결단이 없어요. 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이고 민족과 나라를 흥왕시키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째 특색, 깨달음에 따라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결단함으로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세 번째 비결, 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꽤 긴데 우리가 일부만 봤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이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 말씀, 다니엘의 기도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무슨 기도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도 계속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회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혼자 회개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예배에서 대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혼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잘 들으세요. 깨끗한 자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사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것은 깨끗한 자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항상 처벌을 강조합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처벌은 율법적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는 은혜적입니다. 참된 과거 청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복을 보기 원한다면 죄가 별로 없는 나부터 회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씻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고로 본이 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그 내용은 다음에 수요일 강의하는 그 시간 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고, 기도 내용이 참으로 깊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첫째로 저주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성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21절에서 말씀하죠.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에게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입어서 계속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부 함경남도 흥원군 삼호라는 동네에 김승명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3살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고아가 돼서 큰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사업 수완이 좋았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던 그 삼호면 일대 땅을 전부 다 사고 99간짜리 기와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교도 세우고 그랬는데 일제시대에 면장이 되고 평의원까지 됐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는 교회를 힘써 핍박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드린다 그러면서 면장이던 이분에게 초청장 보냈는데 마지못해 체면상 참석했답니다. 그의 나이가 50세였는데 근데 설교 시간에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이 설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 처음 왔으니까 그런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 듣고는 굉장히 크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신축하면서 그 당시에 좀 빚을 좀 졌는데 160원이라는 거금의 빚을 졌대요. 그때는 큰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빚 청산을 위해서 헌금 작정을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50전 하겠습니다. 1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래요. 이걸 보던 그 김 면장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더랍니다. 제가 80원 하겠어. 절반 하겠다는 거예요. 거액의 돈을 교회의 빚을 절반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 나온 사람이.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이분 축복해 주자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목사님 축복 기도 처음 받아보시죠? 보통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 한번 딱 받고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80원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믿지도 않던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빚 절반 내겠다 그러고 기도 한 번 해줬더니 나머지 다 내겠다 그러고 이런 걸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 한국 교회는 이런 전설적인 결단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날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날로 술독 청산하고 담배도 청산하고 데리고 있던 첩들도 청산하고 아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왔는데 맏아들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겠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너 안 믿으면 나랑 같이 굶어 죽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믿게 만들었다. 안 믿는 자녀 있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 두터운 신임을 받던 초대 군종감이 되었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당시에 김승명 장로 모르면 예수 헛믿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우리 큰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따라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 본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